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17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된다.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전혀 알 수 없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혼란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출세한 법관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옆구리가 쑤신 것으로 시작되더니 다리가 퉁퉁 붓고 썩는 것처럼 되어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의사도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갑작스런 죽음의 노크 소리에 분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나이에, 한창인 이 나이에 내가 죽어야 하는가? 그는 또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진심으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죽고 나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관심뿐입니다. 남편의 성공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누려왔던 아내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자신에게 불가능해지자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약혼을 앞둔 딸 역시 아버지가 자기 결혼을 망쳐 놓았다고 뒤돌아서서 불평합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는 자신이 헛되게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순간 처음으로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자기를 향해 말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내게 필요하냐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사는 것이지. 그러자 영혼이 말합니다. 사는 거라고? 어떻게 사는 건데? 전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기쁘고 즐겁게. 그러자 영혼의 목소리가 다시 묻습니다.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었나?
영혼의 이 질문에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았던 순간들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린 적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허무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는 구역질나게 역겨운 순간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결혼? 너무나 절망적이고 환멸뿐이었다. 애욕과 위선, 죽은 것만 같은 공직생활과 돈 걱정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다. 언제나 똑같은 생활이었다. 하루를 살면 하루 더 죽어가는 그런 삶이었다. 한 걸음씩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산을 오른다고 보았지만 내 발밑에서는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 결국 이렇게 됐지. 이제 죽는 일만 남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이 질병에 걸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 지식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왔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삶의 허무함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잠깐인 삶, 우리의 이 짧은 삶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로 떨어져 나오면 내 삶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왜 살고 있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혼란스러울 때 자기 삶만 들이파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깊고도 넓은 이야기, 자신을 희생하신 복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나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의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에요.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또 곧 하나님이십니다. 복잡하죠?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구분되는 말씀의 존재,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말씀하시며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드러난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온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 안에, 당연하죠, 말씀이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만드셨으니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나니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역시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깊은 어둠 속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반 일리치처럼 헛되게 살다가 그저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재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제5장을요 이제 읽으실 텐데, 이 제5장에서 초대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그런 신학 이론을 우리가 좀 접하게 됩니다. 대화 형식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성도들께서 참을성 있게 조금 반복하셔서 잘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의 해설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 말씀을 거절한, 말씀을 싫어하여 말씀을 거절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노아를 통해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돌파는 깨어졌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찢어져 불살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미가를 통해 나홈을 통해 하박국을 통해 스가랴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싫어했습니다.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이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끊임없이 거절하는 패역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선택을 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없던 일로 슬쩍 넘어갈 수 없으십니다. 인간인 우리도 누군가 죽었는데,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야, 없는 것으로 하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거절한 인간에게 말씀 자체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에 들어오시기로 선택하십니다. 보내시기로 선택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직접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성도 여러분 14절, 우리 다 같이 14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우리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 요한 1서에서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도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의 책 철학적 소고에서 빈민촌의 하녀를 사랑하는 한 나라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왕이 나라를 순찰하다가 행차하다가 빈민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알려줄까? 신하를 시켜 꽃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갑니다. 달아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왕궁을 떠나 거리로 빈민촌으로 끝내는 매움굴까지 찾아갑니다. 비유이지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죄에 빠져 사망의 그늘 아래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빈민촌이 아니라 매움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강도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죄악에 붙들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고 대신 우리를 살려 구원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따로 뭘 더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 이상 뭘 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요한은 감탄합니다.
이제 우리 교재 5장을 성도들께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글을 남긴 사제입니다. 그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레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학교도 같이 다니고 데이트도 함께 했고 차도 함께 타고 다녔고 항상 같이 하여서 이제 참전도 같이 하자 결정했고 같은 부대에 그래서 배속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참호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초콜릿 바를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참호 안으로 수류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친구 레이가 먹고 있던 초콜릿 바를 집어던지고 브래넌을 잠깐 쳐다보며 살짝 미소를 짓더니 수류탄 위로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덕분에 브래넌은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나중에 성직을 받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성자의 이름을 고를 수 있었는데 그때 브래넌은 자기 친구 레이 브래넌의 이름을 따서 그 브래넌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브래넌은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레이의 어머니, 죽은 친구 레이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늦게까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브래넌이 불쑥 묻습니다. 어머니, 레이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 레이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의 얼굴을 향하여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도대체 그보다 뭘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제 그 순간 브래넌은 자기의 평생에서 엄청난 계시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요? 묻는 장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런 세상에 도대체 그보다 뭘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뭘 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뭘 더 어떻게 하셔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응답을 얻어내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더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거절하고 밀천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으로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도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선물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그 선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희생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그 희생을 눈물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뿐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질병과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가요?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이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군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만을 의지하며 견뎌나갑니다.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숙제들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상상하시고요. 우리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끊임없는 죄와 완악한 마음과 돌이켜 도망가는 우리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더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더 어떻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여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고난 많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한 1, 2분 동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다가오셔서